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시작.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잃어버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뭐 요즘에 핸드폰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핸드폰 열심히 막 외출 전에 찾곤 하긴 하죠.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이제 키라는 게 있었어요. 열쇠라는 게 있어가지고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열쇠를 못 찾으면 집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도 잃어버리면 별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그렇게 큰 실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인터넷에서 백업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거에는요, 핸드폰 전화번호가 그냥 그 핸드폰에만 저장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잃어버리면 모든 연락처가 두절되고 모든 사진의 나의 기억과 추억들이 사라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 그런 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험이면 그 폰을 찾으러 얼마나 애썼는지 이 자리에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까요? 몇몇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무엇인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수록 더 그것을 찾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을 잃어버릴 때 안타까움이 크고 그것을 찾을 때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을 때 그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대두되고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 종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죄인들도 함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죄인들은 결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요, 죄인과 죄인이 아닌 하나님한테 죄를 다 자백하고 깨끗한 사람들하고 죄를 막 짓는 사람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 있는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고, 죄 있는 것은 실수고 잘못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은 다 배척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인 그 모임 곳이지만, 그 가운데 죄인들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종교인들은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걸까?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함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속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에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 첫 번째 사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나왔던 사건은 바로 어떠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에겐 양이 10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00마리가 있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죽었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안 보이고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을 위하여 이 목자는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잃어버린 이야기를 말했을까요? 사실 그 잃어버린 원어의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잃어버린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목자는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아는 것처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목자는 어떠한 목자였을까? 바로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착한 목자, 좋은 목자였던 뜻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뭐 양을 100마리 가진 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폰이 그러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폰이 100개인데 하나가 사라졌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뭐 그거까지 거 그냥 하나 없을 수도 있죠. 뭐 없는 거 아닙니까? 없이 99개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목사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다? 선하고 착한 목자로서 그 한 마리를 위하여 뛰쳐나가 그것을 살리려 했던 것이죠. 자, 이게 공감이 안 된 이유가 우리가 그냥 핸드폰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어떠한 사랑스러운 누구라고 말해 볼까요? 혹시 여기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신 분 있습니까? 그것이 뭐 2마리든 3마리나 5마리, 6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아 뭐 난 집에 5마리가 있으니까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생명이랑 관련되면 그 물건이랑 차원이 다른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을 비유함으로써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고 항상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 한 양이 사라졌을 때 주님은 친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사라진 것으로 왜 오버하세요? 라가 아니라 그만큼 그 한 양에 많은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쏟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 뭐 3명, 4명, 5명, 우리 김난식 목사님 같은 5명까지 나왔는데 그 5명이 설사 한 명이 살았다고 해서 내 집에 4명의 자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들어간 곳에는 결코 한 마리가 없다,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그냥 그 한 영혼 잃어버렸으니 나머지 많이 있잖아요 주님, 그것으로 대체하시죠. 그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담겨 있기에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 여인이 10가지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한 개를 위해서 열심히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등을 켜고 어딨냐 구석구석 다 뒤져서 결국엔 그것을 찾았을 때 진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두 번째 비유로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10가지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재산의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을 잃어버렸다 해서 열심히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주석에 따르면 거기에 말하는 그 10드라크마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 같이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으로 해서 내가 너를 데려갈게, 데려오기 전까지 이걸로 살아라는 의미에서 10가지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만든 그런 드라크마로 만들어서 전달해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그 중에 한 개가 잃어버렸던 것이라면 얼마나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담긴 거예요? 또 사랑이 담긴 거예요. 사랑이 담긴 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니면 어떤 조부모님의 아니면 여인의 어떤 사랑의 물품을 선물을 받으면 사실 그 물건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준 사람의 마음, 그 사랑이 더 큰 의미 부여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같은 새 거의 제품이 줄지라도 이거와 나와 함께 했던 추억의 그 물건에 깃든 것은 더 나에게 소중히 여겨진 것은 바로 사랑이 그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의 동전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일은 그냥 단순히 그 동전이 잃어버려서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 동전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바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안 이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해 그런 고난과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가 재미있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어디 나갔습니까? 들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잃어버리는 그 영혼, 이 세상에 잃어버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나가시고 선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여인은 집 안에서 그 어두운 집 안을 그 불빛으로 비추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밖으로 찾았지만 이제는 안에서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비유가 거기서 끝났을 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그것만 말하려고 원했다면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와 비슷한 내용 가지고 3번이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3가지의 비유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집 안, 어떠한 갇힌 공간, 제한된 공간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믿음의 교회 안에 가운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 가운데도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성령으로서 한 여인의 상징으로서 성령님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교회엔 출석은 하지만 그럼에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빛을 아직 보지 못해서 발견되지 않는 그 귀한 한 드라과 그 사랑의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불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이 임할 때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신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그것은 그 성령의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스스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연히 세상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찾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 가운데 어둠과 중독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놓이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빛비춤으로 우리를 비춰주사 우리 찾고 계시며 그리고 그 영혼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나는 보혜사다라고 말했으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분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잠든 그 자들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빛 붙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빛 받은 자로서 정말로 기쁨과 평안과 그다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대부분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대부분 그 탕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마시고 그냥 미리 물려주세요. 제 몫을 미리 주시면 제가 그것을 미리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면서까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말에 응하여 그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막 살았어요. 재산을 막 탕진했어요. 기뻤죠. 즐거웠죠. 하지만 그 재산이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 자기 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빈털터리 되었으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다에 나아가고 진짜 구걸하고 어떻게든 그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너무나 힘든 그 삶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삶을 비참함을 맛보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에도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살았던 모습이 지금 내가 사는 모습보다 훨씬 낫다. 그냥 나 그냥 아빠에 돌아갈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종의 모습으로 살지어도 거기서 내가 살래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알고 보니 저기 멀리서 어떤 한 늙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분이 갑자기 자기랑 뛰어오는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밖에 나가 언제 돌아온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회개하죠. 주님, 아버지, 저를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저를 이제 종처럼 대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씻겨주고 반지를 껴주고 새로운 신을 주시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이야기. 하지만 그 잔치를 베풀 때 큰 형이 오죠. 그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 집안에서 큰 일을 했는데 나에게 단 한 연소라도 잡은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둘째는 망당이고 돈을 다 탕진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송아지를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왜 그런 걸 안 해주나요? 라고 불만불평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그는 죽었다 살아났던 데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는 불만을 가느냐? 하지만 얘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에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인공은 탕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이니까. 나는 탕자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비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입니다. 그 탕자가 회복된 것을 맛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즉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했던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기에 그 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들어줬고 심지어 그를 떠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날마다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뭐 첫 번째 말했던 비유같이 그 잃어버린 양의 모습도 있고 또는 잃어버린 한 동전의 모습이 있고 또는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잘 섬깁니다. 전혀 문제없이 섬겨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만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 따랐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여기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복 주시지 않나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잘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왜 안 주시나요? 왜 내 주위에는 나보다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나요? 혹은 하나님,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나요? 하나님, 쟤는 망난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얘를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 권사님이나 여러분 셀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목사님이나 한테도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나는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이 불만과 불평과 그 죄인들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겠냐라는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시기와 질투와 또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 사람들도 또한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만과 불평, 무엇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것이 나의 셀장이나 아니면 어떤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불만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와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너일 것인데 그런데 얘는 죽다 살아나지 않았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말해요? 기뻐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할까요?
왜 오늘 신앙생활할까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 큰아들의 모습과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공감하지 못하는 아들이었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 그 옛 것들이 있기에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아버지가 지금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지금 충만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한 잃어버린 그 아들, 그리고 세 번째 큰아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했죠? 여기의 핵심은 뭐다? 그 잃어버린 것에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되찾았을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되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큰 기쁨을, 큰 행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감사가, 또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것과 지금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 어둠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한때 잘 믿었지만 지금은 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서먹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또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래도 잘 나오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메마른 그런 신앙 상태이신 분이 이 자리도 함께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찾으셨으나 했으며, 찾아냈을 때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참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축 처져 있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래도 마음에 우러난 사랑이 아니라, 아니면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다고요?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진짜 99명 양을 버리고 그 한 양을 위해 찾고 나간 사람처럼, 모든 온 지점을 휘 열며 모든 것을 찾아내며 그 마크를 찾으렸던 사람처럼, 또한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밖에 나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로, 성령 하나님께, 성령 안에 그 영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그 사랑이 넘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